4장이 예수님의 일생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면 5장은 그 일생에 동행하게 되는 제자를 선택하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제 5장으로 진입하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이 되는데 5장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러니까 갈릴리 초기 사역 중에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지금 본문 읽어주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소명 기사, 그 다음에는 나병 환자의 치유, 그 다음으로는 중풍병자의 치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소명사가 이야기의 주된 소재가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치유사역 2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배열은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근데 공간복음 각 3가지의 복음서마다 이 각각 조금 다른 색채를 띠면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한 뒤에 이제 레위까지 해서 4명의 그 제자들의 소명기사, 이 4명 말고는 사실 다른 제자들의 소명기사는 딱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6장에 가서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데, 본문의 에피소드가 제자를 선택하는 예수님의 주요 문법은 아니었을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12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이 죽음까지 이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12명에 대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말 예수님이 12명을 계획하고 12명만 제자로 선택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학자들은 아마도 그렇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추후에 12명으로 추려지지 않았을까.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추려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1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후대에 12명으로 압축된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세기 중반 이전에 아마 이 12명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 중에서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그게 이제 1세기 중반부터 나오는데, 이미 바울 서신에서 이 12제자의 존재가 익숙한 어떤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심증이 여기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서의 본문들을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본문들과 비교할 때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이 12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또 이 12라고 하는 숫자를 간과할 수 없는데, 이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제자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12지파의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상징이요 전승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네, 12명이 이제 상징적이든 추후에 추려진 것이든 사실 우리에게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과 12제자 사이에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생의 초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 5장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7절에는 심지어 어디서부터 오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이 사람들을 쫙 이렇게 몰려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2제자 말고도 신약의 다른 서신들에는 다른 제자들을 표현하는 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여러 형태의 제자군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정주 제자와 유랑 제자,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그러니까 삶의 형태를 나누고 있는데 정주제자, 이건 말 그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일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완성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황제자는 그러니까 소위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버리고 떠나는 그런 소그룹의 제자로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눕니다. 유랑제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스승과 맞이하게 되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가지는 그런 좀 특별한 부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을 뒤에 남겨두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라 떠나는 길 위의 사람들로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제자 훈련 이렇게 했을 때, 이 12제자, 그러니까 유랑제자의 모습만을 제자도의 정석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특히 왜 다 버리고 다 떠났다라고 하는 말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다양한 그런 제자군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독특한 것은 예수님에게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공적인 영역 속에서는 여성의 입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많이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남성과 비교할 때는 비교도 되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남성 중심적 사고가 철저하게 지배적인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여성이 누군가의 제자로서 공공연하게 거론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랍비들이 여성을 제자로 두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성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서 혁신적인 그 무엇과 같았는데, 이 여성들은 단순히 섬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선교의 주역으로서 그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선은 다시 오늘의 4명에게로 좁혀가겠습니다. 소위 유랑 제자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뒤에 나오는 세리, 레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구심점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와의 그 관계 맺는 방식이 상당히 독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승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자가 스승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도 누구 밑에서 수학했느냐가 그 자체로서 한 줄의 커리어가 되기도 하고 한 걸음을 진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는 경우는 지금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방식은 거꾸로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선택합니다. 적어도 이 12명에서만큼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다가 누군가를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그의 때에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적어도 오늘 5장에서만큼은 제자의 의지보다 예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선택이 부름을 받는 그 제자의 어떤 환경, 그 제자로서의 어떤 준비된 모습, 그리고 그 제자의 결단보다 훨씬 더 우선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 중간에 삽입된 치유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일반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약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이나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를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과 이 제자를 부르는 시점입니다. 모두가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그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의 일을 수고롭게 수행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스승들은 그들이 일하는 그 일상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조우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계기, 어떤 그런 것을 기인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성경 속의 인물들은 대개 자신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음을 성경이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지루하게 짝이 없는 그 평범한 일상이 주님이 오시는 곳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장소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파격적인 행보를 하십니다. 또 의외의 시간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제자를 뽑는데 세상의 방식을 또 거스르게 되는데 제자로 삼든 인맥을 넓히든 우리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조금 더 가진 자들을 선택하고 조금 더 사회적인 배경이 탄탄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명문가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명문가라고 하는 게 아무데나 다 붙습니다. 예. 신앙에도 명문가라고 한 단어를 아주 쉽게 붙입니다. 게다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 속내가 어떻습니까? 흙수저보다 금수저 사람들에게 매우 호의적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심하게 경도되는 것은 누구나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자랑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누구랑 밥을 먹었다. 내가 누구랑 어디를 다녀왔다. 예. 그런 기준으로 따지자면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 중에서 전 제자를 선택했어야 합니다. 이 두 부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면서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이들이 스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로 처음부터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다가갈 수도 있고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범인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순간만큼은 또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레위의 경우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혀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이 어부 3인방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하루 중에서 가장 쓸쓸한 시간에 주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생 어부의 삶을 살아온 그들에게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시간은 아마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빈손으로 돌아온 그 헛헛한 마음은 언제나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래도 그 마음 다시 부여잡고 내일을 위한 그물을 당연히 싣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하필이면 왜 그때였을까?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왔을 때 좀 오시면 안 됩니까? 하필이면 죽기 드릴 거 하나 없는 그 초라한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제자 삼으신다고. 조금 얄궂으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4장에서 나왔죠. 자신의 집에 방문해서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범한 분이 하필 실패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때에 자신의 배에 오르십니다. 조금 가르치시는 것 같더니 다시 베드로에게 가십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하시면서 깊은 곳으로 가라 합니다. 이 깊은 곳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다양한데요. 예, 시원하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헬라 성경에는 보면 이 깊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뭐가 더해 있냐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뭡니까? 기쁘고 아무 데서나 던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적어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알고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개를 수확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가 결국 예수의 무릎 아래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을 뗍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뜬금없이 죄인이라고 한 단어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본문에서 죄인이라고 한 단어는 3번 등장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제자와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실 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들에게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자들과 다 연관지어져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이 5장 전체에 소명기사가 있고 가운데 치유기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전체를 하나의 줄로 깨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이고 이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하였고 3장에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죄사함, 죄인 이것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과 다시 또 만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그의 빈손이었던 그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생의 수고로움이 허사로 돌아간 순간에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똑바로 직면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 생의 의미를 묻고 진리의 틈에서 새어나오는 그 한 줄기의 빛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손인 베드로가 실로 주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4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난해진 그의 마음이 주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자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각이 두려움과 함께 동반되었는데 오늘도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 말씀하십니다. 사가랴에게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목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순간이 예수님에게나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되는데 이 순간들을 거치면서 소명을 받게 되고 또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12제자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다 있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원하시는 그의 제자가 유랑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네 명이 지금 부름을 받는데 11절과 28절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설파하는 그 내용을 막 암기하고 그것을 그대로 율법을 수행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특별함이 있는데 그 특별함은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는데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참 신비롭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뭐냐?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데 함께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도 그들의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도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제자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와 동일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들입니다. 이 따름의 본질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을 웬만큼 줄줄이 잘 알고 남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에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과 같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디인가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12 제자처럼 우리가 다 버리고 유랑제자의 삶을 살아가진 않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의 본질은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 안에서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나 시인의 노래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뜨거운 피로 퉁퉁 부른 뻘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손가락 끝에서 붉어졌다 사라지는 차가운 플라스틱이 아니라 주의 고통 속에서 부르르 떨던 투박한 나무 십자가를 붙들고 싶습니다. 왕궁처럼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광야의 땅바닥에서 주의 말씀을 펴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위엄으로 울리는 그곳에서 목 놓아 울게 하옵소서. 끼리끼리로 뭉쳐 살아가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서슬퍼런 경쟁이 아니라 햇볕 한 줄기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흔드시고 우리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얻으려 하기보다 버릴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채워지는 가슴을 쫓기보다 비워지는 가슴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걷는 우리의 길이 하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공명되게 하옵소서. 만신창이가 되어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